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혹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6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으면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간증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26장 9절을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예수님과 원수되어 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모를 때에는 다 예수님과 원수되어 살아온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한 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해야 할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눈이 뜨였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내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살던 내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이 끝나자 그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24절을 보시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간증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네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환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예수 환자. 군대 훈련소에서 들어봤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을 때 주일이 되면 조교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내부만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독교 환자 집합하면 총알같이 뛰어나갔습니다. 아마 조교 눈에는
그 고된 훈련병 시절 훈련이 없는 주일날 부족한 잠이나 자고 편히 쉬지도 않고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니 환자처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또 주일날 점심에는 하필이면 일주일에 한 번 특식으로 맛있는 라면이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면 그 라면이 다 퉁퉁 불어서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예배 드리고 와서 그 퉁퉁 부은 라면을 행복하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조교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환자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 커서 고된 훈련소 시절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솟아나고 다 같이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환자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입니다. 제수의 몸이 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은 지 벌써 2년이나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유대 정교 지도자들은 기회만 생기면 여전히 저 사울을 죽여야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사함 받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바울의 간증은 세속적인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제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 천국을 얻는 놀라운 특권,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한 번 죽으면 다 끝이 아니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은 간증을 하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믿어지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반문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는 당대의 지성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진 자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지도자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독 왕이라도 그 권력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고 지금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모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총독 베스도는 예수님 만난 일을 간증하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미쳤다,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몰아붙인 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신 들려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알고 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의 가족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미친 사람 취급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다가 예수에게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들어도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고 소리 들었고 주님의 종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도 예수님 전하다가 미쳤다 하는 소리 듣는 거 당연한 일이다.
정말 피 묻은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 지옥과 수치당하는 것,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베드로가 네가 미쳤다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또 그 옆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왕이시여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에 진짜 미쳤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 전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일은 미쳐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분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수양관에서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그 한 강자, 한 강의의 이름이 광인론이었어요. 광인론. 미친 사람, 광인론이라고 하는 한 강자를 강의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로 훈련시키려면 미쳐야 한다 하는 것이 강의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광인론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쳐야 합니다. 미쳐도 완전히 미쳐야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다 제자 훈련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가 그만둔 사람의 공통점도 있는데 덜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의 일은 다 미쳐야 됩니다. 온전히 미쳐야 되고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다른 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언젠가 한 해는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갔는데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생가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진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는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적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하는 제목이었어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미친 것이 중독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미쳤다는 소리 정말 한번 듣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바울 사도는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고 계속 복음을 전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의 반응도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29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한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이 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진정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예수의 정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십자가의 사랑을 외친 것입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아주 자랑스럽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맨 처음 만들어 쓴 사람들은 안디옥 지방에 사는 불신 이방인들이었어요. 불신 이방인들이 만든 용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방인들 눈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 그 사형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멍청한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과 멸시하는 의미를 담아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한국교회 초기에도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얕잡아보고 비난하면서 예수장이들 그렇게 불른 듯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시작된 계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번째 나오는 그리스도인 이 단어도 이방인 아그리빠 왕 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역시 좋은 뜻으로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아주 멸시하면서 불렀던 그리스도인, 그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자랑스럽게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기도하옵기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속에도 바울 사도와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살아나고 복음의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소원,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원이 먼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칠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미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불렀지만 그 이름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을 이 시간 다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진짜 예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행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